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304면입니다. 신약 성경 제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또 율법과 복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설명을 듣지 못하면 율법에도 매이게 되고 자유가 없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율법은 필요하기는 한데 그 율법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기뻐하는 데까지만 율법의 역할이 있고, 또 율법은 선하고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너무 따라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우리 2장 11절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시작했는데 이것을 다시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3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해 가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 논문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을 지적하면서 본문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빼대를 잡기가 쉽지를 않지만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서 율법을 따르라 하더냐? 이렇게 원래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여러분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12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과 그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복음을 전달해 놨는데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 했느냐? 예수가 다가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바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거했는데 누가 너희를 복음에서 깨어내어 율법을 다시 지키라 하더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것을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도 율법인데 그 구약 성경에 지나치게 매여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기쁨은 자유를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물론 구약 성경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어 기쁨이 있지만 근데 그 구약 성경에 특히 율법서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
야, 우리는 진짜 죽을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복음서의 복음을 읽어야 그 여러분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기쁨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서 은혜 받는 데까지는 필요한데 신약 성경의 복음을 듣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받아야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그렇게 기뻐서 좋아하더니 유대에 있는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찾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돼 했더니 그 예수님 복음은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는 내용이 거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알려서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할 때 여러분 초대 교회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건데 처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에 넘어 착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아,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지 하고요. 자기 속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가능한 건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알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려고 앉아 있거나 성경을 읽는 중에요. 원래 그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더 착한, 더 선한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랍니다. 이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저 사람이 불쌍해. 전에부터 늘 불쌍하게 여긴 사람 그 사람 말고 자기 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많이 없는 사람인데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못 봐.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 뭐 계속되는 건 아니고 어떤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날이 와요. 또 예수 믿는 것도 본인이 막 믿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열심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면요 자동으로 믿어진단 말이죠. 자동으로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할 때 초대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해 가지고 교회 전체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날이 들어는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나는 안 울어야지 하는데요. 계속 예배 시간에 눈물이 끝도 한도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날도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엉어리가 씻어져 버리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 중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할 때 그런 경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죠.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을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거예요. 은혜로 체험한 거죠. 여러분 누가 착한 일을 하고 와서 성령을 체험했으면요. 다음에 가서 성령 체험하려면 또 착한 일 해야 돼. 착한 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면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의 구원이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해 걸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의가 돼 버려요. 착한 일 한 게 의가 돼. 왜 성령 받은 게 그리 되면 그렇다고 뭐 여러분 못된 짓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성령이 그 대가로 오는 게 아니다. 보상으로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인간의 자기의 의냐 자기의 행동이냐. 자기의 착한 행동으로 성령을 받은 것 같으면 여러분 성령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매이죠. 그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더 크게 설명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불교인들이요 108 여러분 108번 절을 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해탈을 한다. 그러면요 그 해탈이 누구에게 달렸죠? 자기의 자기의 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력 구원이라 그걸요. 그러면 구원자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가 구원자죠.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 불교를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구원이 인간 죄인 속에서 나오느냐?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틀어도 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어떤 행위 조금도 그 구원의 보탬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죄인을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인간의 어떤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요. 어떤 선을 행해서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거나 착해지거나 대부분 세상 종교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할 때 율법의 행위냐 할 때 인간의 자기의 인간의 자기의 행동, 인간의 자기의 힘, 자력, 자기의 능력 이런 걸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인간은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그죠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물었어요.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인간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분별력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졌느냐? 아니면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럼 우리 대답은요? 믿고 의로워진 거죠. 그죠? 죄인이 믿고 의로워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분별을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별 여러분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 판단력 그게 여러분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인지 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쏟고 삽니다. 그죠? 다른 건 여러분 뭐 시장에 가서 우리가 뭐 좀 쏘을 수 있는데 그건 새로 사면 됩니다. 근데요 종교에 쏘으면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게 복입니다. 이단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콤한 이단의 말에 속지 않는 게 여러분 분별력이죠. 그죠? 누가 여러분 말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사기꾼이 말하는 것은요 옳은 말이야. 또 그게 상당히 진리가 있어. 그래도 사기꾼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그죠? 옳은 말인데도. 근데 여러분 말을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다른 종교도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분 선하고 의롭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요 가짜예요. 사기예요. 그죠? 속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아무 사람의 말이라도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기꾼의 말도 옳다는 겁니다.
옳은 말이라고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 분별하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의 의로, 그 육체로, 그 말은요,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그건 자기 힘이죠, 그죠? 자기 의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 다시 자기의 의로 의로워진다고 믿으면 잘못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야지, 그게 여러분 맞기는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일을 많이 해야지, 또 내가 역할을 해야지 할 때 그게 지나치게 여러분 갚부리면요, 그 다음에 자기의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갇혀서요 자기의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버리는,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쉽게 그런 의에 빠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직을 맡을수록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어려워집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여러분, 요 4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당히 많이, 그죠? 많은 괴로움을 받고 예수를 믿어놓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믿어놓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게 헛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다시 율법으로 거꾸로 돌아가면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연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것이 헛되냐? 헛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를 예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듣고 믿음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여러분 믿는 것은요 행위를 통해서 믿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거나 나와서요, 저와 여러분이 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을 따라 행하든지, 그죠? 행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이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는 게 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모르는 거는 괜찮아, 모르면요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면요 병이 생겨. 여러분 선 지식이 있으면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술이나 뭐 지식도 어설픈 선 지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선 지식이 새로운 말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돼버려요. 여러분 기술도 어설프게 배운 기술이 있으면요, 이 발육이, 음악이나 피아노나 반주를 할 때도 여러분 처음에 잘못 배워 놓으면요, 새로 누가 가르치려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렸을 때고 또 배워 놓으면 더 그래. 그래 여러분 선생님 잘 골라야 됩니다. 잘 만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오늘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어설픈 율법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 복음이 안 들어가. 근데 자기도 그래 놓고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찾아가가지고 복음 들은 사람에게 율법을 또 집어넣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죠? 듣고 믿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행위는 뒤의 문제입니다. 행위는 상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행동이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응답하니까 그게 너의 의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딱 읽는 중에요, 제가 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가, 착각입니다. 그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칩니다. 오늘도 누가요? 죄인이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듣고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해요. 믿어져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어져야. 그래서 그런즉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는 것 그것을 그에게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이신칭이라 했죠. 쓰이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이 의롭다함을 일컬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일컫게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믿고요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로 하면 이신칭입니다. 그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아브라함 하면요 여러분 할아버지보다 더 가까워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3,500년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여깁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 아브라함이요 할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됩니다. 안 믿는 아버지보다요 아브라함이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자손. 믿어야 아브라함이 가깝게 느껴지고요. 믿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3,000년 전의 사람으로 3,500년 전의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탁 폈는데 이거는 역사가 3,000년 전의 역사로 역사로 여러분 보이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어떤 의로 믿는 겁니다. 인간성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요 역사책으로 보이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탁 펴가 읽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이 저와 여러분하고 오늘 대화를 해. 아브람 아저씨하고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대화가 돼야 돼. 그렇게 돼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멀게 느끼지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안 해주셔서 그래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조상이죠. 맞아요? 안 믿고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조상이 안 돼요. 맞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중에 저와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걸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같이 받은,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하고 똑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걸 인정을 하고요.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았느냐, 자꾸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죄짓는 일 말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하면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거를요 내가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걸 믿는 의예요.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이 복 받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 무슨 말이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아직 복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니까 거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0절에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 말은요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해. 그래 여러분 스스로 고행을 하는 자들, 그게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무서운 얘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사실은. 그죠? 땅에 속한 자들 아니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같은 얘기입니다. 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인간은요 죄인이라서 율법대로 따라 못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는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은요 믿어야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거예요. 행위로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은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땅에서 복받고 살리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12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땅 가운데서요, 율법을 행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고,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일컬받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땅에서는요, 율법 지키면요 땅에서 복 받고 삽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본문 12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고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 빼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행위 없이,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그 성령을 체험으로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율법과 복음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왜 이거 안 하노, 왜 저거 안 하노, 막 자꾸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옆에 가서요 옆에 사람을 괴롭혀요. 그거 무슨 얘기죠? 율법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 자 들고 다니는 사람은요 자꾸 옆에 갖다 대죠. 그래, 뭐가 자냐? 율법이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요 율법대로 사나 안 사나 자꾸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요 옆에 사람 짜증납니다. 그죠? 옆에 사람 괴롭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요 자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맨날 여러분 잔소리하면요 그 나중에 아버지인데 싫어, 그죠?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율법이 됩니다. 그 아버지는요 아들과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그 아들이 하는 걸 그냥 보고 있다가 아들이 물을 때까지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물어올 때까지. 그게 복음이에요. 어찌 보면 복음은 넓은 사랑입니다. 저도 아들을 자꾸 갖다 댑니다. 아직도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서 자꾸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아온 거 치고 그거 갖다가 요즘 애들한테 갖다 대면요 애들 다 죽어요. 맞아요? 왜 이걸 버리노? 이걸 안 먹노? 우리는 이거보다 더 힘들 때 살았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데 그건 나한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자가 있거든요. 자기만 재고요. 다른 사람을 재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를요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율법을, 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가는, 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길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고 의로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그에게 의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또 아직도 잘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과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